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시고 또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확인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달려서 돌아간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4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11km 떨어진 엘쿠베베라는 곳이 엠마오라는 설이 거의 굳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십자군 시대 말기부터 순례자들이 찾기 시작했고 1500년대에는 로마 시대의 시골길과 마을의 흔적들을 찾아가 더구나 비잔틴 시대의 성전터를 발굴함으로써 순례자들이 이 엠마오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이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과연 만났는지 그리고 내 신앙 상태는 어떠한지를 순례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며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1901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중에 한 명만 이름이 나오는데 그 글로바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에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작은 형제회에서 기념 성전을 지어서 가톨릭 교회는 거기를 엠마오 기념 성전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바로 엠마오 기념 성전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엠마오가 어디냐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그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십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들은 그 무덤 돌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예수님을 쌌던 수의가 잘 개켜져 있고 거기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바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아침부터 대소동이 벌어져서 처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빈 무덤을 발견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두려움에 숨죽여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도둑놈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왜 훔쳐갔을까? 그것 때문에 당황을 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기뻐하며 달려가서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보여서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그 혼란스러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다가 또 천사가 무슨 얘기를 전해줬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좋을지 잘 모르고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엠마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만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예루살렘을 팽개치고 엠마오로 간 것 그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제자들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긴가민가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고 슬픈 길이고 가슴 답답한 길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자기들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그 인생 전부를 걸었던 예수님이 너무나 험한하게 너무나 어이없게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정치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죽더라도 좀 고상하고 품위 있게 죽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최악의 잔인한 죽음을 당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말을 옛날에 까마득하게 듣긴 들었지만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실체가 없어진 것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기들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자가 엠마오 길로 약 11km니까 어떻게 됩니까? 4km가 심리니까 30리가 조금 못 되는 25리 정도 되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을 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자기들 머리를 쥐어짜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봐야 아무런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이야기 열중한 나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일행에 끼었는데도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뭡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은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슬픈 얼굴 표정은 슬픈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 원어의 뜻은 gloomy, sad, countenance, 그 우울한, 시무룩한 김이 잔뜩 빠져가지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렇게 환영할 때는 금방 이 예루살렘 성이 해방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백 년 이상 억눌려왔던 그 모든 서름과 그 모든 억압의 그 굴레를 벗고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멋있게 통치하는 그런 환상에 젖어 있다가 그 환상이 산산조각이 나 사랑하는 스승조차 싸늘하게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봐도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마음 상태가 어떠할지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볼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꾸중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기보다 그 슬픔에 잠긴 제자들,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예수 믿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리가 미리 겁먹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에라 모르겠다. 뭐 예루살렘 성에 있어봤자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까지 체포당해서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안전한 시골로 가서 좀 쉬자. 우리도 지쳤다. 이 도대체 이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는지 때로는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보다는 회의와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지 확신 없이 방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너희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배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서 기쁘고 설레는 가슴으로 갈릴리로 달려가야 되겠지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야지. 그래서 신나게 달려간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예수님에게 올인했다고 하는 제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름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 민무덤 이야기,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났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자기들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11제자도 함께 책망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11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회의와 불신, 그런 긴 터널 끝에 마침내 확신의 그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나는 글렀어. 나는 안 되는가 봐.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에 감격에 겨워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나가 이런 과정 속에서 점점 그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제는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명을 하고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틀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지만 믿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현장을 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시다가 마침내 승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죄 같으면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짠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너희들이 처음에는 나를 환영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그따위 소리를 지르던 너희들 나 똑똑히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전부 다 휘둥그레져가지고 이야 내가 정말 죽일 놈이구나. 내가 그렇게 변덕이 심했구나.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화음질렀고 조롱하고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빌라도 너 나를 죄 없다고 죄 없는 줄 뻔히 알면서 물에다 손만 씻고 나를 사형 판결을 내렸지. 너 그러고도 언변할 줄 알아? 그렇게 그 빌라도를 겁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침뱉고 모욕한 로마 군인들이나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로마 군인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십자가의 증인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은밀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소수의 무리들이 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믿기 어려운 소식이지만 가장 은혜로운 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의 그 친어머니 자기의 동생들에게도 부활하신 채로 나타나신 기록이 성경에는 없고 또 자기 고향에 찾아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날 봐라.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니?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거다. 우리의 계획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은 직접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어달라고 애걸하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윽박지르듯이 이런 데도 안 믿을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려서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사랑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시침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자기들이 겪은 일, 자기들이 최근에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했는데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사흘 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직업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는 말을 들었고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인데 여인들이 말한 이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들었고 했는데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슬퍼서 답답해서 지금 엠마오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표면인데다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그냥 길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놓고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대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냥 낯선 사람끼리 처음 만나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는 당장은 밝히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을 다 들으셨으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말로 꿀밤을 한 대 먹이신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왜 그렇게 머리가 둔하고 예언자들의 말을 이렇게 더디 믿냐. 너희들이 그 정도 아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기뻐하고 기대해야 할 것인데 지금 어디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정말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이 두 제자보다 얼마나 더 신실하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다른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일요일날 이 경치 좋고 날씨 좋고 놀기 좋은 이 4월달 놀러 안 가고 교회 가서 도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얼마나 자신있게, 얼마나 다른 친구들이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는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참 멋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얼마나 이 두 제자보다도 뛰어난가,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중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래고 난 다음에 모세로부터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3년이 넘도록 따라다녔고 우리가 나름 예수님에 대해서, 신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이 놀라운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이렇게나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가.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꼭 예수님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개화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신약학 박사, 구약학 박사, 조직신학 박사, 이 성경에 관한 박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계적인 박사들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